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출애굽기에서 유명하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그렇게 노트에도 적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출애굽기에 유명한 말씀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하나 조금 보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고라는 말이 한번 얼핏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적으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기는 한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화를 이렇게 저렇게 내시는 것도 같고 뭐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거 자주 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우리가 뭐 구약 성경만을 이렇게 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약을 읽는다 치면은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다 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한 몇 번 이상은 나오니까 화를 자주 내시는데 싶겠지만은 뭐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화를 한 번씩 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아니면 몇천 년 만에 한 번 내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는 화를 내시기는 내신다는 얘기겠지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화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화도, 이런 모습도 어쩌면은 그건 행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봅니다. 예,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이죠. 예,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얘기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내가 화를 내거나 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노할 때도 있고 또는 상대방의 화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은 우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모습의 노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도 그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세계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그러나 더 깊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여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어찌됐건 저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길게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은 저도 시계를 철저히 보기로 한번 하고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졸제 길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또 개요를 잠깐 적으려 하니까 잠깐 아주 조금 적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깊이 적으려 그러면은 또 너무 지식적으로 깊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것 아주 간략한 정도만 소개로 인터넷에서 따와서 그 개요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는 것이었는데요. 엑소더스라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리스 단어에서 밖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사 EX, X라는 것이 앞에 있고
길이라는 호더스라는 것을 합쳐서 엑소더스. 그러니까 길 밖으로라는 얘기이지요. 기존 길에서 밖으로입니다. 예, 가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역사 안에서 모르는 길을 주님의 이끄심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탈출이었으니까 한국말로 출애굽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한다 그러면 출세상기 뭐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죠. 이 한국말로 적는다면 엑소더스라는 것을 어떤 것에다가 붙인다 치면 이건 출 무엇에 대해서라는 말이죠. 엑소더스에서 어떤 것에서에 따라서 한국말로 다르게 적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란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과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한 후에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제일 끝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게 볼 때는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0장이 마지막인데 40장 17절에 보면은 한 1년 정도 성막 짓는 데에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40장 17절에. 그 다음에 다시 잠깐 보면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6월절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있고요. 바로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뭐 14장쯤에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도 하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에 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성막입니다. 성전까지는 아직 아니고 성막인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합창곡들을 이렇게 듣기 좋아했을 때 태브너클 합창단 하는 합창을 들으면서 아주 합창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태브너클 합창단이 성막 합창단이죠. 근데 사실은 태브너클 합창단은 몰몬교 합창단입니다. 세계적인 합창단 태브너클 합창단이지만 그 몰몬교 합창단입니다. 그렇지만 합창은 아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합창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태브너클 하면은 성막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을 정리하면서 애들하고 이제 미국을 우리가 많이 못 돌아봤으니 한번 돌아다녀 본 얼만큼이 있는데 유타주에 가서 솔트레이크 시티에 수도죠. 거기에 가서 그 몰몬교의 본산이죠. 예, 거기에 가서 성전들이 있는 그곳을 봤더니 아주 거대하더라고요. 거대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또 하와이에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하와이에 우리 누님이 꼭 들어와 꼭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구경 하와이도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하와이에 굉장한 성전들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유명한데 거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성전이 너무 굉장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크면은 이건 바벨탑일까? 아니면 정말로 순전한 생명들이 여기에 모여서 지은 건물일까? 뭐 하여튼 그러나 정말 이런 것도 다 상관 말고 역시나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도 말씀에 나오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우리가 이런 예수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 김영경 누님이 오늘도 들어오셨는데 김영경 누님을 조금 소환해 볼까 합니다. 김영경 누님이라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성경 읽기에 있어서 아마 제일 모범이라 할 만한 혹은 대표 주자라 할 만한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잘 하시는 김영경 누님을 마침 제가 요번 주 중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지요. 근데 막 만났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내 방금 창세기 다 끝내고 지금 오는 길이야. 창세기 다 끝내고 오는 길이야. 후다닥거리면서 창세기 다 끝내고 지금 오는 길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마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경 누님이 생각 안 날 수가 없겠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또 그 말씀들이 그래도 있고 또 성경이 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이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와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일 말씀이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매 요일마다 말씀이 그래도 있다. 뭐 오늘 금요일도 저 부족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장 밖에도 말씀이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담장 밖에도 이제 말씀이 있네. 자, 우리의 국경이 이제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국경이, 예, 이제, 어디까지, 네, 어쩌면은 사탄의 나라와만 우리가 국경이 되는 것일까요? 예,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국경이 과연 어디인가? 예, 그리고 이제 말하는 자들이 저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또 간증하는 사람들 모두를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할 것이니까 이건 비패가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한 사람만으로는 다 풀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지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색깔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30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장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까지, 대제사장의 의복까지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9장에 이제 번제, 재단도 이야기하면서 3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제 성소로 나가야 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 지성소로 들어간다 말씀이죠. 자, 30장을 택한 이유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장이 세워졌고, 거기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 말씀이죠. 바로 직전에 제단이 세워졌지만, 제단보다도 더욱 분향단이 바로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속전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속전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들어보신 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속전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죠?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그 생명의 값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전, 생명의 값이다. 목숨 값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놋으로 만든 물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향기름이 나옵니다. 관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관유라는 것도 우리가 생소한 단어 같은 것입니다. 그죠?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이다 말씀이죠. 구별된 기름이다 말씀이죠. 그리고는 거룩한 향이 마지막에 30장 마지막에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속전이라 그러면서 목숨값이다, 생명의 값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아하, 다른 번역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제가 말로 하기보다도 몇 개는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트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경을 대할 때는 개역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마도 개역 개정을 쓰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887년도에 예수 성교가 아니고 여입니다. 성교 정서도 아니고 전쇼 하는 옛날 고체로 그런 식의 성경이 1887년도 이럴 때에 누가복음부터 만들어졌다. 쪽복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게 있고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 우리 한국에 있어서 또 이것을 줄여서 이제 거기 적어드린 것도 몇 개이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1952년도에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개역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에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이라는 것이 1967년도에 있기도 하고 천주교와 함께 합동으로 만든 것이 77년도에 공동번역이라는 거 있었고요. 세번역 다음에는 표준 세번역이 있었었는데 93년도에 그것이 다시 세번역이 2001년도에 성경전서 세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주였을 때에 그 개역 한글의 어투를 따라서 만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1998년도에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였느니라 뭐 이런 식의 말투가 그 안에 그대로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속전이라 하는 것도 생명의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세번역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으로 읽어보면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관주가 어떻게 붙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조금 참고하시고. 근데 저는 이런 걸 소개하면서 잠깐 드는 생각은 야 이건 내가 평균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멀리서 와가지고 이건 내가 이런 것까지 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동떨어진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거 평균치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거 소개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 때가 이런 류의 생각이 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여간에 혹 말이죠. 자신과 맞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먼 나라 말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결국 오래전이라는 차이 외에는 사람 사는 일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성경도. 사람이 쓴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왕이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하자면 시간이 아깝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또는 많은 이해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이제 30장의 제일 앞에도 그렇습니다. 조각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딱 그냥 너는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오, 조각목 참 은혜스러운 단어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저도 딱 대하자마자 조각목 참 은혜스러운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른 단어인데 라는 생각이죠. 이걸 다른 번역에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일 뿐입니다. 조각목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예,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이제 하여간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해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풀기도 하는 거죠. 생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하여간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단어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그 단어를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생각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고 나는 이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그때그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씀입니다. 나는 이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단어를 쓸 때에 각각의 생각으로 어쩌면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듣는 사람도 자기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만큼 알아듣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통나무라는 것도 말이죠. 그건 판자 조각을 연하여 만든다는 의미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는 맞습니다만은 이것의 의미는 오늘 이 단어는 분명히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 조각자 나무와 비슷해서 조각나무, 조각목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제단과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단이 나오기를 29장 제일 끝에 제단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제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다.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도 2번씩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그렇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어쩌면은 회개의 체험은 같지만은 거듭남의 체험은 갖지 못한다. 요거까지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놋 물두멍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속전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놋 물두멍이 나오고 이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이기도 한 건데 하여튼 17절부터 놋 물두멍이 나오는데 손을 씻으라 그럽니다. 손을 씻으라 그럽니다. 제단에 들어가서 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손을 씻으라. 안 그럼 죽는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발도 씻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여간에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분향단을 지나서 이제 또 지성소의 법계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간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분향단이 제단을 넘어서서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수 있었던 불도 그 불은 오직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었습니다. 바깥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거기에 번제단 위에 제물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번제단과 분향단 모두에서 달콤한 향기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분께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번제단의 이 태움은 심판의 태움이지만은 분향단의 태움은 연합의 태움이다 말씀이죠. 연합의 태움이다. 피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모두 처리되었음을 처리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육신의 옛사람 나는 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되어야 합니다. 천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 있으나 마나 뭐 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타는 것,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은 그는 성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와 죄는 우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달콤한 향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속전을 또 말씀드릴까요? 앞에 읽어드린 대로 생명의 값이다, 목숨 값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장 5절, 6절에도 앞에 읽어드리기도 했지만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나니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쉽게 우리 말로 하면은 내 덕에 사는 줄 알아라 라는 얘기죠. 내 덕에 사는 줄 알아라. 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지도 못해 사는 시간, 긴 시간들을 저는 분명 가져서 저는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잘합니다. 정말 주님 덕에 저는 이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30장 16절에도 보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전을 내면은, 생명의 값을 내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주겠다는 다른 번역의 얘기고 오늘 이 개역 개정으로는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생명을 대속하리라. 대속. 예,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이라는 얘기죠. 예, 이 안에서의 안전을
자유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너희 몸도 지켜주겠다. 너희 심령을 책임지겠다인 것이지요. 예. 이렇게 모든 것은 발전해서 신약으로 발전이 되었고 구약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은 핵 우산 속에서 안전하게 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핵 우산 속에서. 그죠? 예. 아니면은 북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예. 하여튼 북한이 작은 핵이든 큰 핵이든 몇 방만 쏴버리면 우리는 졌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전에 사탄에게 졌을 때처럼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몇 방만 핵 맞으면은 우리는 당장 졌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 우산 없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속전을 낸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자, 아, 요걸 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예, 기름 바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름 바름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향기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룩한 향기름, 그 기름을 모든 것에다가 다 발라라. 거기다가 피도 불로도 다 쓰여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두 단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번제단과 분향단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름 바름으로 통해서. 예, 거기에 이제 관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관유라는 것은요, 아까, 다른 번역으로 보면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략이다, 육개다, 창포다, 계피다 하는 것에다가 감람 기름을 섞어서 관유가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고통을 거쳐야만 나오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짜여져야 나오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모략이나 육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죠. 나무 껍질을 베어야 한답니다. 나무 껍질을 베면은요, 그 모략의 수지가 흐르는데 그것이 물방울의 형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이것은 꼭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와 눈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고통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6시간 외에도 온 일생이 이와 같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영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영어로 뭡니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네, 스피릿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기름과 같이 짜여진 것과 같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진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랄들의 추출물도 이것은 영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은 사실은 알코올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출물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스피릿이 영이기도 하고 증류수, 알코올이 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수준에서 하나님도 낮아지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스피릿이 되기 위해서 또는 관유가 되기 위해서 그 영이 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도 가능하기는 하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 하여간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뭉뚱그려. 영이라 하는 것은 한 13가지의 호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추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 말씀이죠. 기름에 대한 얘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좀 제가 지금 아주 힘들게 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제가 저기 힘을 내서 왜 저 시간이 자꾸 안 되지? 한참 넘어가서 너무 죄송스럽네. 자, 자, 아, 저는 미국에서 나무를 많이 태웠다 그랬었습니다. 나무를 많이 태웠었는데 나무를 많이 태우면은 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재가 되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멀리서 우리 주택단지에 발을 디딜 때쯤 우리 딸이 알아차립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서 우리 아빠가 피우는가 보다. 나무 피우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예, 냄새를 통해서 우리 딸은 멀리서도 저가 나무 태우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만 태워도 냄새가 충분히 나고 옷에 배이기도 하고 또 고기 굽는 냄새는 멀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향단 향이 하나님께로 멀리 높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단에 있는 그것보다도 분향단에서 이것은 제단에서뿐만이 아니라 분향단이라 함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연락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향기가 멀리까지 갑니까? 왜 향기가 멀리까지 갑니까? 그것은 죄도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형태이고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향기는 죄보다도 더 작은 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향의 입자는 분명히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작을 것입니다. 티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멀리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연락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취향이 있다 하시면 하나님의 취향을 그래도 알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시고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38절에 보겠습니다. 예, 38절에 눈앞에 사람에게는 말고 하나님에게만 그 향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향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는 말고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할라치면은 우리는 가식이고 가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아까지 그토록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회칠한 무덤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다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야기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몇천 년의 전철을 안 밟는 지혜롭고 또한 제대로 순전한 거기다가 이제는 특별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절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저는 저번에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닷물을 이제 얼만큼을 꺼내 가지고 햇볕에다가 말립니다.
찌는 듯한, 타는 듯한 태양의 열에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남은 것이 소금입니다. 이것은 꼭 불에 탄 것과도 같은 정도의 열기에 의해서 남은 것이 소금이다 말씀이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금만 먹으면은 독약과도 같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맛을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인 것입니다. 또한 성결케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곧바로 날 것입니다. 그죠?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은 악취가 바로 며칠 지나면 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 자, 정리하면은 제단은 기본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에서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과 함께 분향단에서의 향으로 그것은 죽음의 십자가의 향기인데 그것은 또한 아주 작은 입자의 그 향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 시편 19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